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샘물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겹쳐오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옛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고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의 고난이 설상가상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까지 가기 위해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맞이하게 된 사막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가 얼마나 큰지 목적지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사막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건너면서 가장 중요한 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배우자, 부모, 형제 모두 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걱정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탈수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쉬었던 안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았다.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희망을 가지고 안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물이었습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망의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가 다시 절망하게 되면 그 절망은 처음 절망보다 더 심한 수준의 절망이 됩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이 절망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원망과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의 당면한 위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앞으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기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험의 첫 번째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결핍이 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딱 한 사람만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 조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한 나무 조각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썩었는데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상했는데 그 물에 사막에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 조각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마른 나무 조각이 뭐 대단하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질 것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물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였던 나무 조각이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나무 조각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엘림은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샘 곁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모든 짐을 풀고 물을 실컷 마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3일 동안 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시내산까지 갈 수 있도록 쉼과 회복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위기가 계속해서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고통의 마라에서 벗어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재충전을 얻는 엘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하고 고달프고 쓰디쓴 괴로운 어려움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고 있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솔선가상으로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부르짖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국에는 엘림에서 재충전을 받고 다시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또 가나안의 정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함께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